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분용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운행하시는 은혜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요, 그러기에도 모자란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에 저희를 도우시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꽉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가룟 유다를 사실 이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에 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치에 대해서, 그 배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12제자 속에 하나 됐나? 왜 자그마치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그 제자 속에 들어있게 되었나? 그것은 무슨 뜻일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혼미한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는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마귀의 세계나 사탄의 세계를 별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는 까닭은 침소봉대에서 값을 낼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귀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지게 하시며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며 우리를 가지각색으로, 그는 참소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을 참소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짓말장이요,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악의 핵심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어젯밤에 뭐 생각했지? 너 그랬지 말았지 어쨌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너무 깊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이라 인침받은 자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걷는 무리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시고 자빠라져도 일어나시며 저 속의 궁덩이에 빠져도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잡아당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대체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노아의 대홍수 후에, 노아의 대홍수는 왜 일어나느냐? 그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악했어요. 근데 더 잘못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가의 하나님의 혈통이거든요. 셋가는 가인가의, 그건 세상에 속한 그런 가게라는 얘기야. 가인가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매 하나님의 신이 영영 그들을 떠나니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더 악해요. 그 본질이 아주 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상속자 혈통들이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자손이란 말이야. 근데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께 피해 제사나 드리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번 눈을 쓱 돌려봤더니 저 가인가의 사람들은 진짜 재미나게 살아. 밤낮 파티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게다가 거기 여자들 보니까 지네 속해 여자하고 도대체가 달라. 지네 색깔에 속한 여자들은 진실하고 참되며 함부로 까불지도 않고 함부로 놀아나지도 않아. 경건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식들 은혜로 기르며 기도하고 참되며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여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여자들은요, 전부 여자에게서 그 믿음의 혈통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예수 믿는 여자를 반드시 택해야 하는 까닭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아무나 지는 애 좋다고 예쁘다고 좋다고 결혼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버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버리지 말고 그가 예수 믿도록 그 대신 남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야 돼. 예수 믿지 않은 자와 같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려면 우선 주일부터 싸움이 나. 예수 안 믿는 배우자는 그날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세상 재미가 너무 많아.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예배 드리는 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벌써 싸움이 나.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하나가 돼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꼴을 봤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이야. 근데 이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봤어. 근데 어떻게 했느냐? 밖에 지내 두 형 셈과 야벳을 찾아가지고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흉을 주둥아리로 까발렸어. 이건 주둥이에요. 입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들은 두 형은 어떻게 했느냐? 대처 방식이 달랐어. 곧장 아버지의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만히 덮어드렸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것이, 우리 개개인의 허물과 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놓고 흉을 보자면 끝이 없어요. 그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대에 오직 하나의 의인이라 그러셨어. 당대 딱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야.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아픈 눈물을 닦아드는 유일한 사람이야. 120년간 맑은 하늘에 이제 홍수가 내린다 하고 120년간 그 조롱, 멸시, 비웃음 다 당해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술을 먹고 노상 취해서 상습적으로 그러시나 보지 아니에요. 너무너무 의롭고 너무너무 거룩한 아버지야. 이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봤어. 그래서 감히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저는 이것이 점점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마치 제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않으시고 뒷걸음질 들어오시어 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 누구든지 손가락질하면서 내 허물과 흉을 볼 때 예수님만은 그것을 안 보셨어. 뒤로 뒷걸음질 들어오셔서 그 수치를 보혈로 가리우시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내 꼴이 부끄러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치도 부끄럽고 그 사랑 받고도 남의 수치를 덮어줄 줄 모르는 저도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요, 가룟 유다가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누구예요?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제자. 또 예수님 배반한 사람. 또 예수님을 팔아먹으냐. 그냥 배신 정도가 아니야. 배신해도 이 경중이 있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런 이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의 그 절대의 지옥 아래목에 떨어질 그 수치를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실 수 있을까? 진짜 고민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전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을 보혈로 덮어주실까? 오늘 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한 제자의 배신을 드러내신 것으로 시작한 두 가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드러내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고, 둘째는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 시작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사순절 배신에서 시작합니다. 고난줄 한 주간은 직접적인 배신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는 성이 없어요. 그냥 유다면 유다예요. 베드로면 베드로야. 근데 왜 가롯 유다냐? 유대 지방에 가리옷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다를 구분하실 때에 가롯 유다 또는 열성분자 유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 유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리옷 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보통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은 멀리 떠나가는 이런 게 아니야. 항상 나와 같이 살며 항상 나와 같이 같은 밥을 먹고 항상 나와 같이 자고 일어나고 먹고 그토록 사랑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한 제자에 대해서요. 한만 별걸 다 해도 변화되질 않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요,
뭐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근사한 사람 택하신 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무식하고 학교 교육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격들은 지랄 같아서. 베드로는 충동적이야. 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요한은 너무 성격이 벼락 같아서 불 같아서 주님께서 우레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야. 도마는 의심쟁이고 빌립은 회의, 냉소주의야. 뭐 하나 그중에 하나 제대로 되먹은 제자가 없었어요. 그중 괜찮은 게 가룟 유다예요. 그는 갈릴리 어부가 아니야. 출신이 갈릴리 흥, 그 판자촌, 그 꼭대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는 그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저 밑에 아주 유식한 유대 지방의 가룟 출신으로서 그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좋았는지 돈꾀까지 회계까지 맡을 정도로 신임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런 제자들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보시는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가능성. 그런데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은요, 그 11명은 대강 비슷해요. 사심 없고 그냥 순박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건 1등들이야. 변하기는 말도 못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 뭐가 달랐느냐? 이 어부들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두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친 나쁜 놈들이었지만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놈들이었지만은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는 얘기야. 근데 유다는 아니야.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다음부터 예수님 막 와와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임금 삼아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우리 식탁에 매일 빵과 떡이 가득가득하게 하리라고 예수님을 수도 없는 군중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너희들은 그것을 먹고 배부른 덕에 나를 찾는다. 근데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 너희들도 매일의 양식을 먹지만 너희도 죽어. 다만 영원히 살 길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지네들이 바라는 바의 말이 아니거든. 야, 어렵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없어져 버려서, 다 가버려서, 다 싹 가버렸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배신감과 고독함과 외로움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12만 남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이고, 할렐루야.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런 기막힌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데는 1등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셨느냐? 내가 친히 택해서 너희 12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는 아니다. 그는 마귀다.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다.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67에서 71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가룟 유다를 마귀로 하셨고 예수님을 팔자로 하셨고
멸망당할 자라 하셨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소속이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두셔서 가룟 유다, 최소한 가룟 유다 같은 생각 자체로 여러분을 썩이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구약 신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본질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주시고 구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대체 어디서 왔느냐? 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세상에서는 진화설이 있어요. 이건 자연 발생적이야. 아메바 하나가 계속 진화해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 올라가서 유인원이 되어서 유인원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전에도 이 말하면서 믿지 않아요. 이런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설을 듣기 싫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해요. 거기다 요즘 자꾸 갖다 못 덧붙여요. 그래도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창조설이야. 초자연적인 은혜,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셨어.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야.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들을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리 말씀하시니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셨는지 다른 모든 피조물은 새, 물고기, 사자 이런 거는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채우셨어. 꽉 채우셨어. 그래서 한 영혼이 세상보다 우주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값주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사들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와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참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리고 찬양하며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저도요 교인 중에 목사님하고 뜻이 잘 맞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저도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교회 오면 맨날 기쁘고 우리 가운데 서로 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웃음이 저절로 나고 이런 관계가 좋지. 만나면 목사님을 대적하고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좋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저 따위 천사물이 3분의 루시퍼 같은 저 따위 악마가 된 사탄이가 된 저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셨지만 이 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채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성질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절대 잊지 말 것은 그 속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야.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막 물고기가 내일 위를 달려 이게 자유의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자유의지야. 또 바다에 공중에 나는 새가 물속에 들어가 살아? 그게 내 자유의지로 하겠다.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살아야 자유의지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서로 친밀하고 이것이 자유야. 이것이 자유의지야. 사탄이 아가가 산화가 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야.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참 자유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지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되게 사용해서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죄를 짓고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는가?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탄에게 다 열어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생각도 사탄이가 하는 생각, 마귀가 하는 생각, 마귀가 조종하고 오는. 드디어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십시오. 아예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은 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앉았다고 되어 있죠. 자유의지를 거기 열어놓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내 자리라고 들어와요. 사람 골라서 들어와요. 마귀는 남한테는 안 들어와요. 내 자유의지를 차단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형상으로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람에게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시험하려고 해도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기세요. 이런 사람들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들어가겠냐? 똑같은 종족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류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은 들었으나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왜? 지가 잘났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어. 다 우습게 보이거든.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은 못 알아듣지. 나만은 잘 알아. 무슨,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얼굴 맞대고 자고 같이 먹고 한 사람이야. 그분을 밥 먹다가도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두렵지 않았을까? 크게 할 게 없는 하나님의 깊은 눈빛, 그 속에 육체 속에 감추어진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못 봤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도 그들은 다 봤어. 오직 가룟 유다만은 못 봤어. 독생자의 진리와 영광과 그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같은 예배당에 와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우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피피거리고 전부 땅바닥에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사탄이 와서 다 집어먹어. 그 말씀을 다 집어가. 우월감이 있어. 나는 잘났다야. 게다가 세속주의, 먹고 마시고 자기 이름만 높아지는 것만 좋지 무슨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지냐. 나는 그런 데 꿀리고 살지 않아. 난 독립적이야. 고정관념. 자기가 제일이야. 지가 생각하는 철학, 사상 이게 다 제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말씀을 들으나 못 깨달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셋째 특징은 유다의 인격과 본성에 본질적인 비열함이 있었어. 아주 비열해.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받은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요한복음 12장에 있어.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조금 훔쳐가 늘 도둑질해. 무슨 말이냐? 예수께로 와서 제자가 된 것은 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야. 너 예수 왜 믿냐? 병이 좀 나으려고요. 부자가 되려고요. 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이에요. 삼박자권 진짜 분개한 사람이야. 십자가의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병이 낫고 몸이 잘 되고 재산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께 나왔지.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관심도 없었고 듣지도 않았고 막았어.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야. 참된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는 모든 생각 버리고 나 잘난 척하는 거 다 버리고 빈손 들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또 한 주를 살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 특징은,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봐요? 교회가 막 본이 되어서 그 본을 보고 내가 크리스찬 돼요? 환경이 막 좋아서 내가 예수 안 믿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잔 사람이야. 한 개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야. 중생 때문이야. 중생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그 순간부터 중생 때문에, 거듭남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도 없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에게 보인 태도는 어땠을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너 배신할 놈아, 이 나쁜 놈아, 너 어떻게 나를 팔아먹냐? 없어요. 일치 없어요. 끝까지 신사적이고 사랑에 차 있었습니다.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죠. 제자들이 서로 막 의심해서 아니 누가 팔아먹어 예수님을.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지발이 저렸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지시다뇨? 절대 그리 마옵소서 막 이랬거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사탄이라고 욕까지 먹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 나는 어떤 때는 사탄이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 진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지 자기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게야. 야, 혹시 나보고 하시는 말 아닐까? 요한아. 즉 요한이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요. 주님의 품에 기대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들은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참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턱으로 야, 너 주님 앞에 좀 여쭤봐라. 그놈이 누군지 좀 알아내라. 왜냐면 바리새인이거든. 혹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요한이가 주여 누구니까? 그리고 또 턱을 쳐들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떡을 쪄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근데 떡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떡에다가 소스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이 아주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게 어떤 뜻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배신할 자에게 저런 사랑의 행위를 하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진지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귀한 애정의 표시를 그들은 잘못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가룟 유다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알았습니다. 대화 도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자기는 알았고 떡을 찍어서 나한테 주신 그 행위도 알아들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본인은 알았어요. 이것은요 가룟 유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요
말씀 속에서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어. 응? 알아? 남들은 하나도 몰라.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라 내 죄를 일일이 다 까바르지 않으셔요. 남들 모르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감화하심이 필요한 것이야. 죄의 치유를 받지 못하면 나는 진정한 거듭남을 얻지 못해.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창세기가 떠올라요. 죄를 짓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찾으셨냐? 최초의 인류 죄인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나?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 알고 곧바로 나와서 곧바로 회개를 하시는 소리거든요. 유다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도둑과 배신자와 더러운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느냐? 영영 죽을 입구에 서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어릴 때부터 네가 예수 믿도록 너를 진짜 섭리해왔다. 너는 누구보다 경건한 어머니를 내게 주었고 누구보다 경건한 집안, 혹시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보다 사랑받고 돌보임을 받는 환경에서 너를 길렀다. 네가 배가 고프면 내가 끼니를 굶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네가 병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손을 잡아 이끌었다. 가지각색으로 너를 인도하고 내가 위험한 것을 면케하려고 항상 너와 함께 했다. 이 토양 속에서 최고의 양분을 먹고 자라게 했거늘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맑은 하늘에서 아름다운 광채의 햇빛과 열을 받게 해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했건만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니야. 너는 불신과 폐역과 반역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조각을 받은, 저는 알아. 이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묻는 짓이었지만 그는 알아. 이 조각을 받아먹고 그때 회개했어야 돼. 그때 회개했어야 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어찌하오리까. 주여. 근데 그 전에요, 가룟 유다가 회개 비슷한 거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겟세마니에서 예수님 잡아넘기고 그 밤에 쑥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막 뽀뽀하고 이 사람이 예수다 가르쳐서 체포당하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
베드로도 그때 실패했고 가룟 유다도 실패했지만 베드로는요, 내가 어디느냐 하는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해석했어. 그에게 남아있는 1%의 사랑이 그를 살렸다는 얘기야. 그는 어떤 내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왜 기대한다 하시는 말씀을 그는 믿었어. 그는 정말로 그 시간에 나가서 닭이 울기 3번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그분을 사랑했으니까. 1%의 사랑도 사랑이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어. 사랑이 없었어. 주님께 대한 사랑도 없었고 주님께 대한 의리도 없었어. 그는 떡을 받아먹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는 어둠을 사랑했고 어둠으로 들어가 영원한 어둠으로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고전에 그가 회개 비슷한 거 안 했는가? 후회가 돼서 은 30냥, 예수님 팔아먹은 은 30냥을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갖다 던져버렸어. 그거 네 값이니 네가 가져라. 우린 상관없다. 손을 탁탁 털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많이 후회했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구원은 이 도덕적인 후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목사님, 제가 일생 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후회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도덕적인 차원에서 후회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후회가 아니야. 구원은 신앙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기독교적인 회개 외에는 없어요. 회개 외에는 없어요. 후회와 회개는 어떻게 다르냐? 후회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뉘우침이지만 회개는 아예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회심이야. 변화야. 인간적인 삶에서, 지금까지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야. 전혀 다른 것이야. 그는 회개를 할 줄 몰랐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소름이 쫙 끼쳐요. 너 하는 일이 뭐야? 예수님 넘겨주는 일이야. 체포하게 하는 일이야.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주님께서 유다를 결정적으로 버리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인간은 사탄이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허락이에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는 절대 우리를 유리 못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30절 말씀이에요. 그는 밤을, 어둠을 사랑했고 어두운 색을 향해서 어둠으로 영원히 추락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는 그의 비참한 종말을, 마지막을 그가 돈을 던져버리고 후회하고 저가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살했는데 그 자살의 시체가 떨어져서 그의 피해 바치라고 하는 데서 그의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정말 불의하게 참혹하게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수치도 주님께서 덮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의 수치도 덮어주실 수 있을까? 만약 죽음이 이제 가룟 유다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던져버리고 저가 후회하는 순간에라도 회개로 돌아섰다면 주님은 뒤로 들어가셔서 그의 수치를 가리고 안 보시고 덮어주셨을 것입니다. 그건 제 믿음입니다.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요, 언제나 아무 때나 죽음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내 수치를 보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 보혈로,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형령할 길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도덕적인 후회가 아니라 신앙적인 회개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